네, 아멘. 주 예수여, 인간사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일일이 다 필요에 따라서 경험하게 하시고 사람의 내면의 중심을 낱낱이 살피시며 판단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이런 저런 모양으로 형제 자매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셨다가 오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이 큰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중에 주님을 잃고 주님과 상관없는 생각에 휘말리는 여러 일들이 지나갔지만 그 중에서도 나는 몰라도 주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오늘 생각을 돌이키게 하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불러보아 주셨습니다. 오늘 증거되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밝히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며 집회 중에 운행하시며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인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첫 단락 말씀을 지난 주중집회 때 3시간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중집회에 참석하시지 않은 분들은 자료가 없는데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의 영원성, 말씀의 신성한 인격성 이것을 부각시킴으로써 우주 만물과 만상의 실존인 만유 모든 것들의 있음, 존재 이런 것들의 실제와 경영되는 이치, 이것은 이제 로고스라고 하는 용어의 원래의 뜻입니다. 즉 만사의 법도 모든 것들은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자신이죠. 절대주권자이신 그분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물 또는 사건들이 있게 되는 모든 것들이 원리, 모든 것들은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고 그런 결과가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사의 여러 가지 모양,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사건, 즉 만사들, 만물들의 존재, 만사들이 왜 그렇게 있어야 되는지의 이치, 근본을 다루는 것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용어이다. 이 로고스, 말씀이시 계시니라 이 용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모든 것의 근원이신 그 말씀의 주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없으면 만물이 있을 수 없고 만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의 근거, 근원 있다. 존재의 의미는 있게 하신 근원자가 있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런 것을 있게 하실 때는 그분의 마음 중심에 무슨 계획이 있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있는 거, 하찮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지 않는 거 매사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 원리, 법도 그런 것들이 있으며 운행되는 이치 이런 것을 일러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제시한 거예요. 자,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아주 정신을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계시니라라는 말이 모든 것들의 근거다라는 뜻이에요. 근원, 있게 되는 이치, 법칙, 이런 말이에요. 말씀이 계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운행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전체가 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계시니라 계셨으니 존재지요. 존재의 근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네, 오늘 내가 여기에 숨을 쉬고 살아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어떤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근본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유물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 이거예요. 유한한 세계에 있는 존재들, 시간들, 공간들, 만사들, 만물들, 이런 것들의 존재는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영원한 모든 것들의 원리, 근본적인 이치, 법도, 이런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 고대 사회에는 그 왕 사회였기 때문에 왕은 곧 법이다 그러죠. 왕이 법이다라는 말은 왕이 선포하는 말이 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주 만물과 만상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면, 신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법칙이다 이거예요. 그게 원리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왕명은 절대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사에서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든 학문 중에 가장 높은 학문이 철학인 거예요. 그런데 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근본, 이것을 빼놓고서 나의 기준을 두어가지고 나는 무엇인가, 그걸 자꾸 궁구하는 것이 철학이라는 것이죠. 나의 근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그분으로부터 시작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다 되어 풀리는데, 나로부터 모든 것들을 자꾸 궁구를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원자가 없는 피조물인 나를 기점으로 하면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사에서 많은 과목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서 각 모든 걸 전체를 다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알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과에 최고로 그 과에서 지식이 많이 있는 사람을 박사라고 그러죠. 박사. 그런데 그건 어떤 그 과에 관해서는 박사지만 그 사람이 다른 과는 모르죠. 물리학 박사라고 해가지고서 철학 박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철학이라는 것은 많은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하는 이런 것들 전체를 통합적으로 궁구하는 것을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은 모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각 과의 모든 학문의 전체 집대성한 것이 철학인 것이죠. 그런데 철학은 인간에게 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다 그런 말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얘기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정확한 답이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내가 하는 말. 모든 것들이 기점을 어디다 둬야 돼요? 말씀이신 근원자이신 계신이라, 계신 있으라 하신 분, 그분에게 두면 해결이 다 된단 말이야. 다 풀려나오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계시니라 함께 계셨으니, 이번에는 또 3절에 와서 또 계셨고, 계시다라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존재. 이거 뭐라고 하죠? 여호와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나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있다, 존재, 스스로 있는 존재, 만물 만사 만상과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존재는 스스로 있는 자이신 여호와, 여호와는 곧 말씀이다 그 말. 구약 성경은 여호와라고 그랬는데 신약 성경 와서 그 여호와가 바로 말씀의 내용물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는 지은 바라는 말은 수식어인 것이고 되다라는 말이야. 영문으로 became, become이라고 그러나? become, became 그러지? 뭐 이렇게 나다. 예? 저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안 해? 되었으니, 이것은 무엇을 누가 지은 것은 된 것이 아니죠. 스스로 되어야 된 것이잖아요. 피조물은 된 것이 아니죠. 조물주만이 그냥 스스로 된 거예요. 야,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된 것, 되다. 이거는 스스로 났다. 스스로 있다. 스스로 났다. 그 말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의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 된다는 거예요. 자, 철학이라고 할 때는 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밝다란 말이에요. 밝다. 빛이다 이거예요. 밝은 사람. 그 사람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아주 밝은 사람이더만 이러죠. 그럼 이런 밖에 나타난 빛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내면이, 그의 궁극적으로는 그의 신앙 양심이 신의 양심과 일치되어져서 깨끗하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불분명하게 아는 사람 보고는 어눌하다 또는 어둔하다, 아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아둔함이 어둠인 것이고 밝음이 빛이란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자, 사람들의 빛이다. 이 빛이, 이 생명이 그 안에,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됐어요? 생명이라는 용어가 이제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생명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생명인 조에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혼적 생명인 인간의 생명인 푸시케라는 용어도 있고, 이 혈육도 이게 생명이죠. 그걸 비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용어가 세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구조가 영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가 세 가지인 거예요. 육의 생명도 있고 혼적 생명도 있고 영적 생명도 있기 때문에 용어가 세 가지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금 말한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비쳤다는 것은 아둔함, 인간의 우준함, 이것은 사실은 무지죠. 무지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지와 교만은 일치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사람이 무지하면 용감해 그러죠. 그건 교만하다라는 말이에요. 교만해. 무지하면 뭘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이다 이거예요. 어둠에 잡힌 사람이다. 그 속이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밝은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죠. 어떤 말도, 밝은 사람은 어떤 말을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남 얘기를 들어보고 먼저, 그 다음에 잘 분별하고 나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낱말 툭 끊어가면서 함부로 끼어들고 이렇게를 안 씁니다. 맑은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씁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남 말할 때 척 끼어들어가지고 남 말 툭 잘라버리고 자기 주장하고, 그거는 무지해서 용감한 거예요. 그게. 상대방을 아는 사람이면 함부로 않잖아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니까 자꾸 함부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인간사에서 그런 것은 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어둠에 잡힌 사람들이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우월하다거나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거나 더 지혜롭다거나 이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아는 채를 자꾸 하려고 예수님 뭔 말씀하려고 하면 툭 말 끊어버리잖아요. 나서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게 다 그 본인 속에 가득한 어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답답한 분이요. 안 통하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 속에 숨는 것만 좋아하고 어둠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걸 좋아하는 것은 전부 어둠에 잡혀서 그러는 거다. 빛 앞에서는 어둠이 숨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 것이지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덤비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속된 말로는 결안으로 발치기지. 그런 짓을 유대교 지도자들이 했다. 그럼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랬는가? 이방인들은 성경을 아예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아는 지식이 그것이 바로 어둠의 지식이었다. 어둠의 지식이었다. 그것이 오히려 인간을 더 성경을 안다고 하는 지식이 그 인간들을 더 무지하게 만들어놨다. 교만하게 만들어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어떤 부분적인 어떤 지식이 있는 걸 가지고서 자꾸 자기를 내보이는 것은 내가 이런 병에 걸렸습니다라는 것을 의사 앞에서 사실은 토설하는 얘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본인은 당신 이런 병이 있습니다라고 만약에 진단을 내리면 병은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감히 말이요. 나를 뭘로 알고 딱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 그것은 거짓 지혜, 거짓 빛이다 이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사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을 때 빛의 모양으로 왔다 이거예요. 빛의 모양으로. 그런데 그건 참빛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뱀이 어떻게 빛의 모양으로 옵니까? 뱀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그런데 그것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근본적인 말씀만이 빛인 건데 사람들은 빛을 가장한 거짓에게 너무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제 뱀의 말에 세뇌당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뱀의 말을 가지고서 따지는 거죠. 그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앞에 따진 거단 말이에요. 그 자기네들이 주장이 너무 옳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단자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알고 보면 뭐냐? 어둠에서 온 거다. 근원이. 빛과 어둠이라는 걸 잘 구분을 잘 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혜만이 빛인 것이지 뱀의 지혜는 참빛이 아니다. 그건 실제는 어둠이지만 사람들을 속이는 빛이다. 가짜 빛이다. 야,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이 중심 말씀을 주제로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자, 이미 설명했었던 것처럼 계시니라, 계셨으니 이런 말씀이 반복되었고 계셨고 이렇게 그 다음에 되었다, 된 것이 없다 등 이게 되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스스로 계신 자, 영원 전부터 창세 전의 영원에서부터 스스로 계신 자가 누군가를 설명하는 데는 이런 용어로밖에는 설명이 가능하지 않다. 인간들이 알아듣게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인간사 세상사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철학보다도 더 높은 얘기가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주 너무너무 깊은 말인 것이죠. 높고 고상한 말들이에요. 자, 출애굽기 다 본인의 성경책을 펴서 출애굽기 3장을 펴서 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모세를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이제 줄쳐놓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에서 요한복음 1장 1절 5절을 이해하려면 이 구절을 이 말이구나. 스스로 있는 자다. 여기서는 이제 계신이라 계셨고 계시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떻게 있느냐? 그냥 스스로 있는 피조물이 아니다. 이게 스스로 있는 자존자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호칭 명칭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고 그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영문에서 여호와를 말할 때는 나는 괄호가 있고 이다 이렇게 해놓죠. I am that I am. 내가 이제 이런 걸 설명하려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예기치 않은 시간에 와서 배를 눌렀어. 초인종을 집을 눌렀어. 그러면 안에서 아내가 누구세요? 그러면은 나 그러죠. 간단하게 나 그러면 되죠. 나는 뭐 키가 몇 센치고 눈은 뭐 어떻게 생겼고 머리카락은 새카맣고 뭐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나 그러면은 안에서는 가족이고 아내고 다 아는 거지. 얼른 문 열어야 되는 거죠. 그게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 집안에서는 그가 왕초니까 그게 통하는 말이지. 그렇죠? 그 여주인이 자기 자식들하고 있으면서 누구세요 했으면은 누가 감히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나 이러면은 그건 큰일 날 문제잖아요. 그거 안 통하는 얘기죠. 그 가정에서는 머리다 이거예요. 머리. 내가 나다 이거예요. 그 가정의 모든 것은 그 머리의 손 아래에 다 있는 거죠. 휘하에 다 있는 거죠. 그 자존자, 이제 독존자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러는데 그분만이 나는 나야 그러지 나는 이렇다 저렇다고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주의 주인께서 그렇게 설명을 계속 뭐 이게 이 말 좀 할 필요도 그 다 설명되지도 않고 오늘 우리 이제 찬송가에 읽었는데 나의 주 예수는 아버지도 되고 애인도 되고 선생도 되고 모사도 되고 친구도 되고 형님도 되고 그러면 이게 완전히 불상놈들 아니에요? 이럴 거 아니에요 지금. 세상 교회에 가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태초부터 계신 이분이 누구냐 이걸 설명할 때 그분은 그냥 하나님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선생도 되고 빛도 되고 생명도 되고 뭐 생수도 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완전히 이건 존수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다.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다. 영생을 얻은 사람이 아니다. 영생은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런데 나는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형님도 되고 뭐 이렇게 나갔다가는 그 좋은 수도 없는 놈들이더만 이렇게 나오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다. 성경이 말하는 영원 세계에 대해서는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다 말이에요.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셨는데 누가 보냈어요? 스스로 있는 자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왔죠. 보낸 분은 말씀인데 오신 분은 육신이죠. 그런데 그 육신 속에 말씀이 계셨죠. 말씀이 함께 계시죠. 이거 복잡한 거예요. 이제 존수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러면은 이해가 되겠냐 이거예요. 근원자이신 분, 모든 것의 원리, 근본적인 이치, 법도 로고스라는 말의 의미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15절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라는 것이, 여호와라는 그 호칭이 I am that I am이라고 영어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된다 말씀드렸죠. 이것은 스스로 계신 자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둬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칭호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칭호인 여호와가 바로 신약에는 예수다 말이에요. 구약 성경은 모형이니까 예수에 대한 모형을 지금 얘기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는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모형.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다. 아브라함과 함께 그 세대를 사셨죠. 아브라함이 죽어도 하나님은 안 죽죠. 아브라함이 섬기던 하나님은 다음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세대에 또 함께 사시는 거예요. 영원히 있는 분이죠. 사람은 유한하니까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니까 왔다 가서 사라질 수가 있지만 있는 것 같은데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계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셨다 말이에요. 영원한 완전한 영원한 존재의 근원.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를 하신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지금 말한 거예요. 자, 창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는 말씀과 함께 스스로 계신 독생자 되심으로 만유는 그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만유 자체가 곧 그분 자신이다. 만유는 모든 있는 것, 존재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이죠. 부분적으로. 만물과 만사들은 그분 안에서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며 경영되는 것인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는 이제 넷째 날 하늘에 큰 광명 둘을 두고 별들을 또 두셔가지고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죠. 이런 것을 나중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으로 설명할 때는 3, 4대라고 꼭 그렇게 말하죠. 3, 4대.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는 것이 손자가 나면 조부는 가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증손자가 나면 갈 수도 있죠. 이제 그래서 3, 4대라고 그래서 이것은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지금 운행의 이치를 설명을 하는 얘기다 그런 말이야. 밖에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 날짜가 돌아가고 시간이 돌아가고 이거 운행된다고 그러죠. 이것은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경영하시는 분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죠. 사람이 어떤 조상을 통해서
나의 한 세대가 오고 나의 아들이 장가가서 또 손자를 낳고 그 손자가 또 장가가서 증손을 낳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다 대통령들 아들 낳고 싶죠? 자기 뜻대로 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겨울철인데 여름이 되고 싶다고 한다고 해서 겨울철이 여름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봄철이어야 되는데 가을철이 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추수기가 좋아, 그냥 계속 가을철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어떤 일정한 법도가 있고 원리가 있고 근본적인 이치, 경영되는 어떤 매사는 어떤 이치라는 것이 있다 이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상이다. 밖에 나타난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우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상이다 그런 말이야. 그냥 밖에 나타난 걸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피조세계인 우주 만물과 만상과 만사들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일생을 왜 이런 일을 당해가면서 이런 걸 경험해가면서 한 생애를 살다 죽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림자죠. 네. 자, 성경은 전부 이걸 말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는데, 이제 신약이 이걸 데우스라, 하나님이라는 말은 데우스라고 그러죠. 그런 용어인데,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간결하고도 명확한 선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이거를 깨달으면 모든 철학이 꼬였던 것이 쫙 풀리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간결하고도 명확한 선포인데,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가 부활하신 날 다음 주간 때 8일이 지난 다음에 도마에게 당신 자신을 두 번째, 이제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미 계시를 했고 도마에게 두 번째로 오셔서 계시를 하는데, 그 주님을 알아보고 나서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을 했죠. 그런데 이 고백이 오는 이방인의 때 끝에 회복될 이스라엘 12 인맞은 12지파들의 신앙 고백을 지금 암시해 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8일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그 전주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제자들이고,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는 도마가 대표한다. 자, 요한복음 이제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계속 그라는 말이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분이 다 그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 1절의 그 두 문장 내용이 2절에서는 또 반복되고 있다. 설명조로 반복되는 것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절인데, 2절에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다라는 건 반복하는 말이잖아요. 1절을 역으로 뒤집어서 다시 또 같은 말을 사실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법을 일러서 강조 어법이다 그러고, 히브리인들의 교습법이단 말이에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는 반드시 확인 겸 인을 쳐야 되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런 문장과 문체를 보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랍비에 의해서 교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예, 요한이라는 사람은 어부의 자식이었지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고, 학문이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1절의 그 두 문장을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참 하나님은 곧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전형적인 히브리 문학의 표현 방법인데, 히브리 문학 중에서 제일 깊이가 있는 것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거죠. 그건 전부 시로 돼 있잖아요. 히브리인들의 시 속에는 어마어마한 그런 깊이가 있는 의미들이 다 함유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 전통적인 그 문학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법이다. 이거는 스승이, 히브리인들이 교수법으로서 스승이 제자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강조하여 영과 마음에 인치는 히브리인들 특유의 교육 방법이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또 자기가 스승이 되어가지고는 이렇게 교육을 하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용어죠. 다른 세 복음서에는 그게 없죠. 이런 용어, 이제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자면 아멘, 아멘인데, 아멘을 그냥 한 번만 아멘 하면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 말이에요. 될 일인데, 그렇게 되어지이다, 그렇게 되어지이다를 두 번을 반복하는 것은 인치는 방법이다. 인치는 방법이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이 다른 복음서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지만 요한복음에는 무려 25회나 사용이 된다. 요한이라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을 받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를 가르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가르쳐서 그 모든 것을 지켜서 행하게 해라 라는 주님의 분부를 요한이 지금 그 주님의 제자로서 사역을 수행을 할 때 이렇게 사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의 이런 교육 방식은 전통적인 히브리 교육 방법인데, 이게 얼마나 요한이 이 점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인지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보여줍니다. 신명기 32장 39절을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입니다. 아까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을 읽었고 이번에는 신명기에서 보는 거예요. 자, 찾으셨죠? 이제는 나 곧 내가는 우주의 주인만이 할 수 있는 말이죠. 우주 중에 나야. 당신 누구예요? 그럼 나야.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우주 중에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왕초인 거예요. 그럼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왔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 너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 이게 비밀이다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이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을 구태여 긴 설명을 하게 만든다는 건, 왜 이제 오셨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바깥에 세워놓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일단 문 열어놓고 나머지 문제는 일단 문부터 열어주고 나서 나머지 문제는 다음 문제죠. 영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나야 하면 영접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밖에다 세워놔두고. 그런 개념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우노니 너희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랬어요. 남편이 밖에 나와서 종일 이러고 들어왔는데 벨 눌렀더니 누구세요? 아니 그때 누구냐고요? 자꾸 이래서 하면은 저 속된 말 성질 돋구는 거지, 그게. 영접을 우선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제 다 오셨습니까? 왜 4,000년을 꼭 그렇게 지난 다음에 오셔야 됩니까? 이런 걸 미리 물어볼 필요는 없어.
문 밖에다 세워놓고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어. 일단 들어오시게 만들어 놓고 나서 다 물어볼 거 많죠. 그거 물어봐도 되죠. 그건.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이게 알라. 나를 알아봐야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그런 게 나만이 모든 신들의 왕초다. 모든 영들이 아버지가 바로 나다. 그 모든 천사들은 내가 있게 한 거야. 그 말이죠.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그랬어요. 여기 나 곧 내가 그인 줄을 알라.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 번을 사용했는데 난 한 절만 인용했지만 이사야 41장 4절을 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4절 찾으셨죠?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해서 경영하고 이렇게 하는 걸 누가 아느냐 그 말이야. 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령하고 확정, 결정했느냐? 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말은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내가 곧 그니라. 이렇게 할 때 여기 아까 신명기에서 내가 그인 줄을 알라. 내가 곧 그다. 자, 이제 잘 아시는 요한복음 8장 24절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습니다. 찾으셨죠?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여기 너희 죄라는 것은 나야 했는데 그분을 몰라, 알아보지를 않아. 그러면 그게 죄인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것이 죄예요. 그 죄는 죽는 죄예요. 그건 예수를 모르면 죽는 거예요. 구약성경은 내가 그인 줄을 알라 했죠. 그런데 신약성경 와서는 직설적으로 내가 그인 줄을 모르면 넌 죽어 이래버렸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분은 이분이야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구약성경에서 인용하는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내가 그인 줄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그 여호와다.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인 것을 너희가 알라고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대적하고 이러면 너희 죽어. 그런데 그것은 너희가 죽는 죄다. 이게 성경이 말한 죄라는 건 그걸 말하는 거다.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 이것이 죄예요. 그건 죽는 죄예요. 그것을 알면 영생하는 거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죽는 것과 사는 것은 여기에 달린 것이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여기에 달린 거예요. 요한복음 기왕 폈으니까 13장 19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지금부터 일이 이르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이것은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 승천하였다가 재림하실 때, 영으로 오실 때 그 말이에요.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건 제자들 보고 하신 말이죠. 유대인들 보고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그랬고 제자들 보고는 내가 그인 줄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이 얘기를 내가 미리 해주는 거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근원자시다. 모든 것의 법도요, 원칙이요, 원리다 이게. 그분만이 우주 만물이 운행되는 이치다 이게. 이것을 알면 사람이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밝아지는 거예요. 아는 것은 밝은 것이죠. 모르면 무지하잖아요. 어둡잖아요. 자, 빛과 어둠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나눠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골로새서 1장 14절로 17절 다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 읽습니다. 13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14절부터는 아들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그가는 여기는 이제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무엇로? 말씀을 보내셔가지고요. 이건 시편에서 인용하는 말인데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건져내셨죠. 말씀으로 구원하신 거죠. 네,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라는 것은 교만성, 첫째는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 그 다음에 뱀의 지혜, 인간 잔머리 굴리는 지혜죠. 그건 이것이 흑암의 원인이고 흑암이다. 여기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빛, 생명의 빛 세계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것은 생명의 세계죠. 세상 나라와 대비되는 말이에요. 세상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고 주님의 왕국은 빛이 지배한다. 이것은 예표적으로 애굽에 흑암의 재앙을 보내셨을 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이 교회다 이게. 세상과 교회의 차이는 이거다. 세상은 그런데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들이 그것이 자신들이 밝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고 살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나는 무지한 사람이고 난 교만한 사람이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이 특히 더 무지하죠. 목사님들이 제일 무지하죠.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무지하지만 다 그런 게 짐승들이야. 또 큰 집에서 오라고 따져봐봤자 나 또 가면 또 뭐 다 설명해 줄 거야. 또 내가 짐승이냐고 그러면 왜 짐승인지를 설명해 줘야 되잖아. 이 나라 백성들한테 얼마의 표를 내가 득표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 나를 짐승이라고 그러냐고. 당신 짐승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왜 짐승이에요? 예수를 모르면 짐승이요. 그게 무지한 사람인 거예요. 만물의 이치, 근본,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 그게 왜 생겼으며 어떻게 이것이 운행되며 이런 이치를 모르는 건, 모르면서 아는 죄면 그게 짐승이지. 그게 뭐야 그게. 그런데 밝음 가운데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게 목회자들이 제일 바다 짐승들은 뿔로 상징을 하지만 목회자들은 머리로 성경이 말하잖아요. 10뿔과 7머리. 그럼 10뿔 중에 우리나라 청와대에 계신 분도 들어가잖아요. 7머리 중에는 사랑의 교회 목사님도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꼭 미국에 있는 어떤 컨예배당 목사님만이 아니고 음녀의 7머리 그러면은 믿는 이들 중에서 우두머리 노릇을 한다. 그 머리는 예수님이야 되는데 지가 각자 다 머리 노릇 하려고 한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런 이치를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서 아는 체 하면은 어둠에 잡혀 있는 사람이다.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면에서 오해가 사실은 그게 마귀가 와서 속여가지고 진리에 대해서 왜곡시키거나 오해해서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이거든 그게. 자,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여기 나라 얘기가 할 때는 왕국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의도적으로 대비하는 나라. 주님의 나라는 빛의 나라죠. 세상 나라는 어둠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대비를 아까 해드리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는데 죄사함이라는 용어는 너무 잘못된 용어고
죄들을, 범죄들을 용서받았도다 예요. 그런데 여기는 죄라는 것은 사함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죽는 건데, 죄는 뭐라고요? 예수를 모르는 거, 그게 죄다 이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영접을 않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건 영원히 죽는 죄예요. 죄는 사탄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인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없이 이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번역을 해놨는데 전부 여기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sins. 범죄들은 용서받아야죠. 우리가 죄에게 속아서 범죄를 저질렀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는 심판하시고 범죄들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일정한 율법에 보면 나는 어떤 형상이 없다. 그러니까 나의 형상을 뭘로 만들지 말으라. 그 우상 숭배하는 거다. 그래 놨죠? 예, 하나님의 형상,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난 거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여기 나신이라고 해서 좀 오해가 있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맨 으뜸으로 근원적으로 있는 분이다. 이게 존재, 계신 분이다. 그런 말이야.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자,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계신 분만 예수님이 세운 게 아니죠. 김정은이도 예수님이 세웠죠. 아이씨, 저 김정은이는 세우지 말고 그냥 좋은 사람만 세워줬으면 좋겠죠.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 인간만 못 오겠어요? 미국 백악관에 트 아저씨가 앉아있지 말고 다른 그 지난번에 그 어떤 상대했던 어떤 아주머니, 할머니, 예, 실 아주머니가 앉아 계셨으면 좋을 것 같으죠.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일치하는 건 아니죠. 사람은 그냥 원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생각이 근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우주를 어떻게 경영할 모든 것들은 근본 이치는 하나님보다 더 아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트 아저씨가 그렇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순종해야죠. 눈 아저씨 마음에 안 든다고 불복하면 돼야 안 돼요? 저기 그 애순이 북쪽에 김아무개라는 그 녀석을 우리가 가서 막 암살하면 돼야 안 돼요? 암살하려다가 내가 먼저 죽어. 그건 내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걔를 죽일 일 있으면 하나님이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의 태도다 이거예요. 이게. 예. 왜?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서 세워졌고 나온 거니까. 그러고서도 또 그 예수님 김한무개라는 놈을 그 자리에다 세우는 게 주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데 인간이 뭔 말이 많아? 알아서 할 건데 그분이. 이것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를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순종을 배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이 이렇게 좀 힘들고 고단하면 신이 있다면 이럴 수가 있어? 막 다 이러죠. 이게 나오죠. 신이 계시니까 그런 일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지 신이 안 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놈 버르쟁이 고치려면은 그 놈의 신은 그렇게 하셔야죠.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행사는 조금 더 사고하거나 틀리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라 그래요. 그분이 하시는 거는 그분의 뜻을 위하여,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하고 붙들고 계시고 경영하시고 하는 모든 이치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맞춰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걸 신앙이라 그러죠.
자, 그 다음에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여기 등등 만물이 다 그 안에 함께 섰다. 여기 전부 그가 그 안에 그가 그를 위하여 이게 전부 그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누구를 말한다? 스스로 계신 자인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자, 성경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앞에다가 내가를 앞에다가 딱 전제 조건을 해놓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 누구나 그 말할 수 있어요. 우주의 이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진현이 어디 갔어? 진현이가 저희 엄마 아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데 내가 말하노니 만약에 이래 그러면은 그건 땅과 하늘이 뒤집어지는 얘기죠. 진현이가 아무리 저희 가정에서 내가 말하노니 한다 해도 그게 몇 개 들어가요? 세상 말로? 씨알이도 안 먹는 소리지. 그러나 진현이 아버지가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겠지? 엄마가 너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겠지만 그거는 엄마나 아빠는 권위가 쓰죠. 그런데 진현이가 내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이와 같은 이치다. 피조물은 앞에다가 주관적으로 내가라는 말을 피조물이 절대 앞세우면 안 되는 거다. 이걸 배우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나는 내가 다 이러지요. 주어를 나로 먼저 삼잖아요. 그건 타락한 인간의 근성이 마귀의 근성이 사람에게 유전되기 때문인 것이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님이 이렇게 향하시면 아멘 나는 순종할 따름입니다.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나는 기쁘지 않더라도 아멘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얘기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이걸 배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나를 구속해서 이걸 가르치신다 이거예요. 뭘로?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뭘 배운다? 순종을 배운다. 순종을 배운다. 그분이 으뜸이신 걸, 그분이 주인이신 걸 이걸 배워요. 이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일곱 머리라는 게 나오는 거죠. 우주의 머리는 한 분이야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이요. 예.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는 주님께서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 새벽 미명에 여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죠.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이랬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제자들한테 빨리 가서 기회를 해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얘기다? 하나님만이 우주 주인만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다. 항상 주어를 나를 앞에다가 놓는 것은 그것은 나의 머리를 무시하는 사람이나 하는 말이다. 아내가 남편 앞에서 이렇게 떠가면서 나를 그렇게 하면 되냐고 나를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남전여비 사상이시도 만나는 게 아니면 또 이러시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내가 보기에는 꼴 같지 않은 남편을 나의 남편으로 결혼을 하게 해주셨는지를 순종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나하고 결혼을 그럴 바면 아예 그게 안 되면 결혼하지 말든지 혼자 살아. 그럼 지가 독불장군을 하고 싶으면 남편에게 머리 숙이는 걸 할 줄 안 하려고 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몰라 결혼해가지고 그래. 항상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계대도 그런 조부, 그 아버지, 그 다음에 나, 내 아들, 내 손자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계보의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 그 지으신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두 번째 지었으면 여자는 창조의 순서상, 질서상 무슨 인격이 뭐 동격이 아니다 그 말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사람이라도 질서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누가 먼저 창조되었느냐? 남자를 먼저 창조한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분만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내가라는 주어를 항상 앞에다 놓으시면 그분이 그분인 거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서 마치겠습니다.